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명인가 포용인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인가 포용인가 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사순절에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게 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울이나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던 훌륭한 전도자들이었고, 동시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너무나도 훌륭했던 것은, 아직 이 초대교회가 뼈대를 형성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낌없이, 그리고 전심전력 목회적인 협력을 그렇게 감당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한마음이 되고, 또 함께 그 일을 합력하여서 감당해낼 때,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선한 열매들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처럼 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각의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돌아왔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잘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어지는 이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의 말씀인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사실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요 한 구절 속에서 굉장히 많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평안하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어찌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잘 살고는 있는데 불편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의 편안함보다 그의 내면 속에서 아주 깊은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함,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이 복음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한 사람의 전형적인 전도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궁금증, 그래서 이 목회적인 심성이 자신이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한결 더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는 그 준비 과정 중에 그만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행했었던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그만 이 전도 여행 중에 너무 힘들다라고 포기해버리면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밤중에 바울도 모르게 그만 몰래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말하기를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실패하고 미숙했던 마가 다시 한번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번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이번 전도 여행 중에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인데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 어떻게 그 마가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도망갔던 사람인데 두 번째는 안 그러겠느냐고. 그러면서 마가를 절대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성경은 마침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가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실상 마가 한 사람의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속에서 그렇게 전심전력 합력하고 함께 목회적 이 동지로서의 함께 길을 걸어왔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엄청난 틈새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으니까 단지 마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자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마가는 그저 전도 여행, 심지어는 해외 여행을 가는 거니까 아마 신이 나서 그렇게 함께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매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즐겁고 재미있는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매 순간 힘이 들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롭기도 하였으니 그래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마가는 견디지 못하고 바울도 모르게 혼자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출발하면서 계획했었던 이 전도 여행에 소중했던 계획들 여러분 일순간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엄청난 혼란이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마가와 좀 닮아 있지는 않은 것일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올해만큼은 제가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안 보이는 것이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겠습니다. 또 혹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한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하겠노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명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중 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가를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피차에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가와 같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런데 감당하다 보니 내 생각과 달리 힘들 때도 많고 무서울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함께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무엇인가 아주 사소한 일들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상급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결국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제2차 전도 여행은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출발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 실라를 선택하게 되면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거룩한 사역의 두 가지 요소, 사명의 선명성과 용서의 포용성.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는 사명의 선명성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포용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명성과 포용성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조화로움을 잘 이루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명의 선명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포용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때때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사명의 선명성이 아주 확연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래 돌아간 이 마가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는 결코 이렇게 중요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명의 선명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위해서는 사소한 개인의 일들이라든가 개인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개처럼 버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고려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단과 그만큼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니, 이 사명의 선명성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절제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성을 위해서 일편단심 전진해 가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의 선명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과 용서의 포용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위로자. 여러분, 그런 뜻이 바나바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약점과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덮어주고 그리고 일으켜주는 아주
탁월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그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랑과 용서의 포용성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존경스럽게 실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도 하늘아버지께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용서를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0번을 7번씩이라도 그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끊임없는 용서의 의미, 사랑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용서의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 용서와 사랑의 포용성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오늘 말씀처럼 상호간에 충돌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의 요소 중에서 이 바울의 선명성과 이 바나바의 포용성이 끝까지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모든 일들이 최상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믿고, 이와 같은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 목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했을 때, 사자의 이 중후함, 사자의 그 모습과 어린 양의 순한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의 모습 속에서는 아주 선명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린 양처럼 그런 순한 모습 속에서는 한력 없는 이 포용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 앞에, 부정한 일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강하게 그 선명성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픔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 죄인이라 일컬음받아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다가가셔서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선명성과 이 포용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는 조화로움이 예수님의 영성 안에는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적인 경향의 사람은 바나바가 옳다라고 하면서 바울 같은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왜 그리도 냉정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왜 그렇게 차갑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은 당신의 믿음은 왜 그렇게 미지근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화로움보다는 함께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있는 것이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적인 경향의 사람은 바나바가 옳다 할 것이고 바울적인 경향의 사람들은 바울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그리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리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경향의 사람도 물러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물러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용납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성경 다음으로 성경의 권위처럼 여기고 있는 지혜에서 이 탈무드의 방대함 속에서 아주 소중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어떤 젊은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이제 그들의 스승인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호소를 하지요. 그때 랍비가 한 사람씩 와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랍비가 말하기를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요. 또 두 번째 청년이 와서 이제 이 랍비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 이 랍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런 랍비의 모습을 보고 랍비의 아내가 랍비에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 다 옳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랍비가 아내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있는 이 탈무드의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누구라도 그것이 랍비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를 통해서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다, 당신도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해리슨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심리적으로 나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할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해리슨, 이 심리학자가,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은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틀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루비콘 강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오류의 함정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일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져서 그리고 서로의 길을 간 이후에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고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후기의 서신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이제 얼른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너라.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올 때 절대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 바나바의 포용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받았던 마가는 뭔가 새로운 사명의 역사가 마가에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그가 나의 동역자요, 나에게 유익한 자요, 내가 그를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만일이라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마는 정말 만일에 바나바의 이 포용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마가에게 정말 자극을 주었던 이 바울의 선명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렇게 조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의 이 소중한 복음서가 과연 탄생하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포용성만 가지고 마가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 바울의 선명성의 충격만 가지고 마가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결점,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애초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선교팀이 한 팀밖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한 팀은 북쪽으로, 한 팀은 남쪽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처음에는 바울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가면서 구브로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에 구브로가 또 다른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복음의 선교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또 새로운 사람 실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에서 이어지는 아주 위대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내 생애 속에서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광대하게 넓어지게 되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의 선명성이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바나바의 사랑과 용서의 이 지극한 포용성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되고 나의 아집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선명성과 포용성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